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 바람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내비에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내비에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통일성에 관한 사도가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교회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고요. 사도가 얘기하는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자,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그 형제처럼 잘 지내자, 이런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는 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론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라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장되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성장되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을 통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성장이 안 되겠죠. 먼저 사도가 우리가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생활에서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화로워야 된다. 범사라는 것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면에 성장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성장도 있어야 되고,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다리만 성장하는데 오른다리는 성장하지 않는다. 왼팔은 성장하는데 오른팔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랄 때요, 범사에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균형이 있게 성장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면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성과 이해력도 성장해야 될 뿐더러 감성적인 부분도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이 한 곳에 지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면에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깨달아야 되고, 1년 전에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였으며 이제는 그게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되어진 걸로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자체도 너무 종교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계속 이제 출석을 권하게 되어져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한마디 두 마디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지식과 이해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지기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사람이 감성주의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충격이 오고 자극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눈이 바짝 띄는데 그냥 맹송하게 어떤 지식이 전달되어지고 이해를 요하고 할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천장 쳐다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른 이해가 있다면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서요, 감성도 자동적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은 멈춰버린 채 지성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불균형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범사에 자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성만 너무 풍성하고 지성적인 부분은 연약하다. 이것도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면요, 감동은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명이라든지 음량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은근하게 내 마음속에 진리를 통한 감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당부하시는 것과 같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당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런데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가 되라고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되느냐? 악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인은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고 지혜에서는 성장을 이루어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은 점점 줄고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도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아멘. 선한 데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 악한 데에 대해서는 기능이 없는 사람처럼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두 면을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꾀만을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파이터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은혜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싸움할 때 치고 은혜 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리한 선점해야 되겠고, 유리한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점을 나는 파서 공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생각이 은혜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이겼고, 저번에 뭐라고 했는데 그 약점이 뭐고, 이런 것만 자꾸 캐가지고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지,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싸워서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고요. 내가 약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자꾸 이렇게 부흥시키고 부풀리고 성장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거는 아예 죽은 것과 같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인생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조금 주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남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렇게 선한 것을 자꾸 부추기고 악한 것은 길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예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했죠? 15절에서 범사에 자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면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모든 면에 자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이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몸은 같은 지체고요. 한 지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죠.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할 수 있는 대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자라고 성장하는데 그 비율도 같이 비율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은 어른손이 됐는데 근데 오른손은 어른손이 됐는데 왼손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손이, 모든 발이, 모든 지체가 같은 비율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있어서도 성숙도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꾸 끌어줘야죠. 나 혼자 잘 간다. 뒤에 있는 사람이 오든지 포기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요. 같은 비율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야 됩니까? 열심으로 쫓아가려고 추격해야죠. 토끼 거북이 경주처럼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쉬지 않고. 내가 언제 저 앞 사람들을 갖다가 추월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30년, 40년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그리고 내 인생이 반은 벌써 지났고 이제 60, 70인데 살아도 앞으로 얼마 살까? 저 사람들을 추월하려면요 2-3배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비율적으로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몸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게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자라가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는 표준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몸 모든 지체는 비율적으로 성숙도에 있어서 조화롭게 자라가야 된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은 같이 모든 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같이 자라가야 되고, 개인이라는 면을 봐서도 내가 성장할 때에 한 면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같이 자라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갈 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충돌 없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각 지체가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4장 15절입니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다. 끝에 얘기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머리하고 충돌되어서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라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으로 우리를 설명할 때에는 머리를 가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자라가야 된다는 이 말을 할 때는 우리끼리 어떻게 잘 지내야 된다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의 주제도 여러분들이 이 맥을 설교 시간 내내 붙들고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중심은 우리끼리 화목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잘 지내고 한 가족처럼 지내고 간이 붙은 사람처럼 지내고 속을 다 훤히 알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도움받고, 우리 진짜 친척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몸으로 설명할 때는 반드시 머리와의 관계를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의 관계에서 지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는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몸은 어떻게 해라, 몸들끼리는 어떻게 해라,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목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목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하고 몸뚱아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목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돼 버리죠. 그리고 끊쳐져 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이해할 때는,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지체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머리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니. 이거 딱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끼리 콩나라 팥나라 맛있게 먹고 잘 지내고 커피 마시고 하하하고 이곳이 천국인 것 같이 지내더라도 우리가 머리하고 잘못되면 그거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너무 잘 지내가지고 막 교회 오고 싶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리가 잘려지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준 잡고 우리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평적인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이런 모습보다도 먼저 내가 머리와 잘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와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지금 이것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헛일이니까. 이미 1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1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22절, 23절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목을 끌고 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분이 머리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분이다. 목사가 아니고. 그분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분이 항상 우리의 머리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모든 생명과 힘과 성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쳐지면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그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멋지게 비전이라고 걸어놨지만 그거는 그냥 순전히 인간들의 목표일 뿐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지만 이거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 그 본질적으로 성경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는 교회와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게 교회다. 그게. 몸뚱아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거, 그걸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 게 교회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됐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16절에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고 연결되고 어떻게 되었어요?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됐다. 지난 한글 개혁 성경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 개정판에 오면서 이게 연결과 결합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읽어볼 때는 건물로 비유하든지 몸으로 비유하든지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도 이게 전부 다 한 통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벽하고 지붕하고 떨어져 있다 그럼 건물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만들 때는 한층 한층 이렇게 콘크리트 부어가면서 만들어 가지만 결국은 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연결. 떨어져 가지고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얘기할 때도 연결되고 결합된 것이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프라모델이라고 비행기 같은 거, 군함 같은 거, 아니면 로봇 같은 거, 남자들의 이런 거 돈 모아가지고 문방구 가서 그런 거 사는데요. 그래갖고 그거 만들기 막 풀 붙여갖고 딱딱딱 끼워서 그래갖고 진열 딱 시켜놓기도 하고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또 좀 더 정밀한 거, 좀 더 큰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서대로 끼워 나가면요 이게 잘 맞을 때는 참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는 정말 멋지죠. 마지막에 스티커까지 딱 붙이고 나면 꼭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멋있게.
처음에 샀었을 때는 한 층, 두 층, 세 층 그냥 플라스틱으로 서로 붙어있는, 그리고 설명서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만들으려고 하는 거야 하고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설명서대로 한 칸 한 칸 끼워 맞추다 보면 나중에 멋진 비행기가 나오고 군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한 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도요, 관절 보세요. 어깨 같은 관절을 생각한다면요, 컵처럼 움푹 패인 부분도 있고요, 공처럼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운데서 연결이 잘 돼가지고요, 뭐 그게 소리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표면도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찰되지도 않아요. 로봇처럼, 기름 안 치는 로봇처럼 삐걱거리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조화 있게, 또 모든 것이 참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몸에 뭔가 인식되어질 때는 그건 고장난 부분이거든요. 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생활할 때마다 이가 자꾸 신경 써요. 그러면 이가 아픈 겁니다. 발목이 자꾸 신경 써요. 그럼 발목이 아픈 거예요. 배가 우리하게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배에 신경이 쓰여요. 그럼 배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띵한데 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지금 어디가 자꾸 떠오른다든지 자꾸 인식된다든지 그러지 않죠.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조화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목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서로 마찰도 없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소리도 안 나고 효율적으로 일이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쏙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볼록 튀어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도 전혀 서로 문제가 없고 전혀 이상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효율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교회는 성장되어진다. 그게 교회의 근원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어떤 일이 부각돼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두드러져요. 그러면 이 병든 거예요, 교회가 지금. 목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다 목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다. 어느 때는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화장지 어디 있어요? 물어보러 온단 말이에요. 화장지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화장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예? 젓가락 남은 거 어디? 그거 안 되면 주방에 올라가서 뒤져보셔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사올까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예? 어딘지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거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면이 목사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들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저쪽에 10년 또 넘었죠. 베델기도원이라는 데서 여름 수양회, 정교인 수양회 할 때 어떤 강사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때 내봐야 10년 전이니까 몇 명 모였겠습니까? 특히나 또 싸질머지고 가서 자고 오는 수양회인데 많이 가지도 못했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게 보인 거예요. 다들 노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척척척척 맡아서 하는데, 와, 그거 전부 다 잘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뭘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신발 당번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신발 정리를 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소변기 가서 물 청소라도 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정해져 있고, 정수기 주위에 물 닦는 사람이라도 정해져 있고, 다 맡은 일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할 바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누가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이걸 갖다가 다 정리하고 갔는지, 이거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는지, 누가 이렇게 주방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갔는지. 요즘 주방에서 자꾸 뭘 버리대요. 쓰레기 정리하다 보면. 전 자꾸 주워다 놓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버리고. 그 누가 버렸는지 나중에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예. 그냥 누가 불필요해서 버린 거겠죠,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막 이제 일어나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 버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후라이 해 먹겠던데 그거 자꾸 버리시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 이게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누구도 두드러지거나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상태는요, 모든 지체가 정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 여기 있기 싫어. 맨날 어지러워 높은 데 있어갖고 난 저 밑에 내려갈 거야. 그래서 발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 다음 주부터 그냥 식사 당번이나 할래. 다른 사람이 설교하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러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되고요? 연결되고 어떻게 되고요? 또 결합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정해진 자리에 이때 연결되고 결합된 그런 위치로 그 자리,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힘써 지키는 일. 이거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 이루시는 걸 지켜내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막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에서 막 그냥 막 쿵쾅쿵쾅 막 두두둑 부러진 소리가 나고, 자고 일어날 때도 막 어깨에서 뭐 두두둑 소리가 나고, 막 팔에서도 50견 그래갖고 막 팔도 안 움직이고 막 목도 안 돌아가고 막 이게 지금 이제 고장 나고 있는 거죠. 고장 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모난 부분도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성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비율적으로 조화 있게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믿었는데 내가 뭘 성장을 이루겠어. 나는 뭐 뒤꿈치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러고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야, 내가 이만큼이나 왔는데 저 사람들하고는 저렇게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난 좀 쉬어야 되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 사람은 앞 사람대로 성장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대로 성장하고 성장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결합은요, 완전히 고정되고 밀착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합됐다는 거. 완전히 밀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우리 몸이 덜렁덜렁거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정신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정치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온전하든가요? 여러분들 정치 보셨죠? 맨날 싸우고 찢고 먹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온전한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정치 중에서 그나마 나은 정치를 고른다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나으니까 민주주의를 택하는 거지, 그게 최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는 민주정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를.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요? 누구한테 이루는 게 아니죠. 말씀에 이루어야죠. 말씀의 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 되신 분이 한 주인데 우리가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도 하나가 되어주고 정신적인 통일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에서도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 결합됐다는 말이에요. 결합됐다. 같이, 우리는 다 같이 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치되어진 우리 몸이 있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같이 뭐하고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것이 몸과 머리와의 관계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으로 봐도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놔라 했으니까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하여서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친절히 16절 끝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디가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서로가 결합되어져서 생명과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유지가 되죠. 이게 그냥 따로따로 그냥 붙여만 놓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결혼만 시켜서 그냥 피스로 쪼인다든지 용접만 해가지고 그렇게 유기적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이걸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얻도록 하게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왜 합니까? 서로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 잘해가지고 장가 잘 가서 아주 팔자 고치려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안 차게 상대자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왜 내 앞에 상대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도와라고. 나하고 똑같으면 도와줄 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이 잘 맞으면 도울 게 아무것도 없죠. 나하고 똑같은데 뭘 도와줘요? 나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는데. 근데 보니까 나에 못 미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일부러 붙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도와라고, 그거.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헤어짐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둘이 같이 살아가지고 뭐 팔자 고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말이죠. 평생을 그래 찌지고 뽑고 그렇게 서로 욕만 하고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각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와라고 우리들에게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이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요, 도움이 보통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도움이란 말은요, 풍성한 도움이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과잉을 얘기합니다. 풍성이란 말은 너무 넘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이만 마실 만큼 이 정도 해갖고 부어야지만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들고 먹을 때도 편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요. 넘치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도움을 받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넘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생기를 얻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 개인 교회도 그렇게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무엇을 따라서요? 풍성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그냥 그 정도 끝이고 마는 게 아니고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18절에 지식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어떻게 돼요? 넘쳐라. 이게 넘쳐야 된다. 간당간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쳐라. 그리고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으로서요?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잉으로 넘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쳤다. 너무 물을 많이 넣고 끓이는 바람에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러한 공급함이 있다. 이런 공급을 통해서 몸의 여러 지체들도 그 공급함이 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지체인 우리가 머리가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해서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히 풍성하게 공급되는 힘을 공급의 끈을 통해서 받아서 활기 있게 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연결하여서 공급하여 주실 때 그걸 우리는 잘 이어받아서 우리들은 활동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지가 않아요. 서로가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의 수용의 능력에 따라서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대로 넘쳐야 되고 저런 모양의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대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양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대로.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부러워하거나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모양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부러워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이건 못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을 다 지나갔는데 그걸 보는 사람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착안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걸 본단 말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챙겨보는 바람에 나중에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싶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 벌써 챙겨놨어. 그건 다른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갖고 뒤에서 이거 이래다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신뢰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얼마만큼 하지? 언제 하지? 이런 걸 갖다 가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불도저에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모르겠다 따라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 주저하고 머물러가지고 언제 시점을 맞춰야 될지 주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고 앞에 막 전진해 나가니까 그 사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분량이 다 다르다. 어떤 양적인 면에서도 다른 걸 얘기하겠지만 질의 면에서도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눈, 다리, 손, 발, 코, 안에 있는 콩팥, 위, 소장, 간, 허파 다 장기가 다른 모양이잖아요. 다 다르다.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공급되게 그렇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 손, 발, 코, 혀 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성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 하나가 교회 하나다. 제가 교만 떨려고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목사가 쓰러지니까 그냥 교회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교수님이 그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 하나가 교회 하나다. 당신들이 지금 공부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지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 조금 다칠 수 있는데요. 이게 생명에 큰 지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뇌가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도는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몸의 지체이고 그 몸의 기능들을 다 발휘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체에 공급되게 풍성하게 공급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양은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16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실 때 왜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야 하냐면 그 몸을 뭐 하기 위해서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라게. 몸을 자라게. 자 봅시다. 우리 속에 장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위도 없고 허파도 없고 간도 없어요. 그럼 몸이 자랄 수 있어요? 안 되죠.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장기가 자기의 위치에 붙어 있어야지만 몸이 자란단 말이에요. 핏줄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몸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량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그 몸을 이루어서 자라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연결해야 되고 또 전달의 끈이 존재하고 또 생명과 힘의 풍성한 공급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가서는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서로를 세우고 이루게 될 때에 그 몸의 건실함을 만들 때에는 뭐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과잉의 은혜를 통해서 머리 되어지는 우리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설거지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행하시는 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를 돕든지 자기가 맡은 머리 아픈 일, 재정을 맡아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그 숫자 얼마나 그게 골 아픈 겁니까? 또 좀 하시라고, 제발 이거 좀 하시라고. 아이고, 사람들은 다 못하겠다고, 나는 그거 너무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지 세워진다.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아무리 잘된 일도 잘 못한 거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뇌에서 발원되어진 신경 조직이요, 몸의 각 말단에 연결되어집니다. 통신성 역할의 이 신경 조직은요, 온몸을 연결하고 몸을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혈관의 모든 것은 심장에 집중되어서 모든 지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생각에 따라서 뇌가 동작하고 신경 조직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지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져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와 능력과 양분과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서 몸의 각 지체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들은 몸의 각 지체에 흘러 들어간 그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맥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머리에 의존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생명의 유지와 사고와 신경의 근원인 몸은 뇌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느냐? 손가락 없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가락 밑에 조금만 가시만 박혀도 말이에요. 발가락에 발톱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온몸이 몸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약 먹으러 병원 가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각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끼리 따로 뭉치고 조화를 이루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지체가 전부 다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는 교회에 속박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가 실패하면요, 머리도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으로 세우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되지는 않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만일 몸이 자라고 발전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려면 모든 지체가 이 중대한 생명과 에너지를 분량대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원래 계획한 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교회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요, 우리를 지체로 감싸 안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의 원리로 보면요, 그것은 너무 끈끈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 매어서 그분이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만이 말단에 있는 손가락 끝에까지도 저 말초 신경에까지도 신경이 전달되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의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밑으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연결돼서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도미노와 같이 은혜가 과잉으로 연결되어서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으로 세워지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와야 되고 말아요. 잘난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멋지고 돈 많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냥 모르고 따라가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해서 소중하다는 이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원리가. 그 사람들이 머리에 붙어 있고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나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은 머리에 소속되어 있고 그로부터 생명과 에너지가 공급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유지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성장하지 못한 채 남아있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에게 온몸이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나 하나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특히나 우리는 머리 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줘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사랑으로서 세워가야 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누구가 설명을 요한다면 이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교회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몸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고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됨에 대해서 분리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겠고 과잉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 넘쳐가도록 해야 되겠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함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도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